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세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어머니 주일로 지킵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루 보내는 날입니다. 근데 사실 어머니의 은혜는 오늘 하루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평생을 두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야 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영국 문화협회에서 세계 102개국 국가에 있는 4만 명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일까? 그 설문조사를 한 4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조사를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1위가 뭐겠습니까? 네, 아마 눈치가 많으신 분들은 짐작을 하셨겠지만 mother, 어머니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father, 아버지였으면 좋겠지만 네,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니고 아쉽게도 패션, 열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마일, 네 번째는 러브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10위권에도 없습니다. 예, 저도 아버지지만 그래도 6월 셋째 주일이 아버지 주일이죠. 예, 그날 좀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사실은 좀 각별합니다. 아버지란 말은 덜하지만 어머니란 말을 들으면 마음이 좀 짠해지죠. 그리고 이제 가슴이 따뜻해지고 또 눈물이 핑 도는 이제 어머니에 대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그런 모습인데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또 네가 나와 함께 나번에 있으리라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 중에서 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 27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은 사실 참 긴박한 순간입니다. 이제 언제 어떻게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또 그런 마지막 순간인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말씀을 남기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십자가형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근데 이런저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진 그 마음을 통해서 어머니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함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삶을 마감하시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하시는 순간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면 그 고통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제 손과 발에 못을 받고
또 옆구리에 창을 찔리기도 하고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게다가 이 십자가의 고통은 십자가형 자체가 시간을 끄는 그런 형벌입니다. 빨리 이제 처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오랜 시간 고통을 받도록 연장하고 연장해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며칠 동안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통이 심한 그런 형벌인데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이 다른 생각이 안 듭니다. 너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받는 고통에 대한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빨리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7마디 말씀을 남기셨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어머니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어머니를 부르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이제 여자는 어머니인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여자여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서 그냥 얼핏 읽으면 좀 그 낮추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 여자여라는 말이 헬라에 보면 원어인 헬라에 보면 귀나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그 귀부인들 누군가를 높일 때 그때 사용하는 존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요한복음 2장 4절에서도 사용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베푸신 이적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적인데 그때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 똑같은 말씀, 이 말씀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가나의 혼인잔치도 그렇고 십자가도 그렇고 자세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공적인 일을 수행하실 때입니다. 공적인 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르실 때 이 여자를 아주 높이면서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석은 안 되겠지만 어머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이는 말이고 좀 객관적인 말이고 공적인 말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에게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어머니를 부르셨을까? 지금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린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과 어머니가 상당히 어머니와 아들이 그렇죠. 친밀한 관계입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인데, 근데 이 자리에서는 그런 관계로 어머니를 부르면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더 거리를 두기 위해서 공적인 단어로 어머니를 부른 겁니다. 어머님, 이렇게 좀 내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는 거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어머니께서는 나를 그런 식으로 봐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 아들로 보는 것보다는 내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 달려 세상을 떠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 더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개인적인 관계를 멀리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7절에 보시면 한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인데 이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보면 그 요한이 이제 사촌이기 때문에 이모를 좀 잘 모셔달라 이런 이제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단어는 이제 앞에 나온 그 26절의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헬라어로 이제 메테르라는 단어인데 어머니를 지칭하면서도 좀 더 친밀한 말입니다. 이제 엄마 이런 거죠. 똑같습니다.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사촌인 그 제자임의 사촌인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좀 모셔달라 이런 뜻입니다. 좀 느낌이 다르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실 때는 어머님하고 약간 공적으로 말했는데 자기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모셔달라 잘
좀 부탁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엄마, 그러니까 친엄마처럼 그렇게 좀 모셔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일상생활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 고통을 짊어지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그런데 그 순간에도 어머니를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떠나시지만 하나님 곁으로 가시지만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생각하는 만큼 배려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배려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면서 또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신학자 몰트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주와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세상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란 존재는 스스로 고통과 아픔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진 본능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 탈출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친히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친히 감당하신 겁니다.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면서 또한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심순덕이라는 시인이 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냉물에 맨손으로 빨래에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우리 어머니의 마음은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나보다 다른 가족들 생각하고 또 자녀들 또 모든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귀한 어머니의 그 배려하는 마음을 꼭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또 하나의 어머니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어머니의 마음은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이 마리아의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 길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육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야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사실 찢어지는 마음입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오래전이지만 군대 입대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훈련소로 가기 위해서 이제 집을 나섰는데 원래는 이제 저희 제 아버지 어머니 이제 가족들이 함께 이제 훈련소로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계속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계속 우셨습니다. 그러더니 같이 못 가겠다는 겁니다. 원래 이제 훈련소 가서 이제 저와 이제 헤어지기로 했는데 더 못 가겠다. 그러시더니 이제 혼자 남으셨습니다. 어머니 혼자 남으시고 저와 아버지만 이제 같이 훈련소로 갔습니다. 이 군에서 복무하는 것이 사실 어렵고 힘든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공부하고 돌아오면 그걸로 끝인데, 그런데 그게 참 어머니 마음에는 참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애태우는 모습이 지금도 전 눈에 선합니다. 하물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직접 가서 지켜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 아주 중한 죄인이 지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사람이 강도였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과 어떤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으면 그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는 요한밖에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3년의 세월을 함께 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에도 예수님께서 혹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우리가 옆에 있다가는 잘못하면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관계가 있을 때 우리도 처벌받는 것 아닐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 외에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데 예루살렘에 오신 걸 환영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그 사람들 다 사라졌습니다. 주변에 관계 있는 사람들 다 사라지고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십자가 근처에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옆까지 왔습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가까이 십자가 옆으로 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 감수하겠다, 이런 희생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죠. 예수님께는 육신의 형제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형제만, 남자 형제만 4사람입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형제들이 있었고, 누이들도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마저 멀리하는 일인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자리에 마지막까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에 보면 다양한 모습을 가진 5명의 가족 구성원이 등장합니다. 이 남편은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려서 가족들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이 있는데 이 딸과 아들은 부모님의 속을 썩이고 사고를 치는 말썽쟁이입니다. 근데 이 모든 어려움을 혼자 감당해내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혼자, 그 아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냅니다. 그래서 해고당한 남편의 낙심과 짜증을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치매에 걸려서 사리 분별 못하는 시어머니의 수발도 혼자 감당을 합니다. 사고를 치고 다니는 딸과 아들의 문제도 어머니가 나서서 해결해 줍니다. 이런 모든 것을 혼자 다 감당하는 거죠. 희생의 마음으로 감당을 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말기 암입니다. 암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들과 이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인데, 근데 마지막까지도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가족들이 그 어머니의 모습을 마지막에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내용이 영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있습니다. 매년 어머니 주일에 부르는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라는 찬송에 보면 어머니의 마음이 아주 구구절절 나옵니다. 근데 그 구절에 나오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자세히 여러분 살펴보시면 어머니 자신을 위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 자식들을 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랑으로 언제든지 자식들을 감싸줍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십니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희생입니다. 희생하는 그런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저는 어머니라는 말을 떠오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내 편을 들어주실 분.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들이 겪죠. 내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근데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끝까지 내 편이 되지. 어머니가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존재가 되시려면 그 마음의 희생입니다. 희생. 내가 아니라 자녀들, 또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희생의 마음으로 어머니는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가족들은, 자식들은 이해관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식이 어떠하든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잘잘못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다만 사랑으로 감싸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불이익을 스스로 감내합니다. 온전한 희생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모든 것을 품고 나가는 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입니다. 언젠가 한국의 어느 가정법원 소년법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절도죄로 잡혀온 그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학생이 이제 그 사건이 있기 전에도 이제 절도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잘못이 확정이 되면 이제 소년원으로 가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의 처질이 이제 그 판사 담당 그 부장판사가 쭉 보니까 참 너무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런 이제 죄의 길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학생에게 판결을 내릴 때 자기가 하는 말을 일어서서 그대로 얘기하라, 외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사가 여학생한테 하는 말이 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이다. 또 나는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뭐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다. 이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학생이 지금까지는 계속 따라하다가 마지막에 그 말을 할 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다. 이런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위해 희생한다, 나를 위해 배려한다, 이런 누군가가 있으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외롭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힘을 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통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늘 배려하고 늘 희생하고,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 귀한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어머니 주일을 보내면서 그 귀한 어머니의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희생의 마음을 꼭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 마음을 널리 실천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 귀한 어머님 허락해 주셔서 그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 배려하고 희생하는 마음을 저희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을 늘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도 그 귀한 사랑의 마음을 널리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속한 모든 교우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저들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저들의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든든히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